연말이 다 되어 가죠. 새해가 되면 이제 곧 2달 있으면 새해인데 우리는 그때 서로 간에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2달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 인사를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새해가 되면 받는 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이런 복을 받고 싶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용산역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한강 대로변 앞에 있어서 그 용산역 부근 재개발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인데 그 용산에 재개발을 하니까 그 12, 13년 전에 한 평당에 1억에서 1억 2천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덕분에 교회도 당시 500억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재개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강남 아파트를 따라잡을 정도라고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25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도 설교했지만 저는 목포에서 8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25만 명은 목포 전체 인구입니다. 이야,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목포 인구 전체가 신청을 했구나. 분양만 받으면 10억의 차익을 거둔다고 합니다. 로또죠. 과천도 분양받기만 하면 로또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만 10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50만 이상이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이 관아플라자 맞은편 이쪽에 우리 박나영 권사님 그 사는 그 지역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로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희망이 생겨요. 그 로또 가게가 1등만 6번 나왔대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로또 사러 많이 왔다 갔다. 사람들이 그렇게 달랑달랑 1등만 6명 나왔다더라고요. 제가 편의점 하는 분 이렇게 들으니까 만약에 1등이 한 번만 딱 터져도 그 가게는 대박이 난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산답니다. 제가 1등만 6명 나왔다 하길래 서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모가 극히 반대를 해서 못 샀습니다. 제가 그 1등만 나오면 저 앞집부터 살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교회를 대로변으로 옮길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라는 게 보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새해 받을 복인가요?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로또가 되고. 저는 사실 하나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뭐 대단하게 뭐 열등감이나 이런 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 중에 벌써 우리나라 차 중에 아주 상위급 차를 타고 교회에서 만들어준 법인카드를 쓰면서 동기들 그 많은 목사들을 대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냥 공짜로 대접받는 게 좋을 뿐입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시찰에 우리 시찰의 어느 목사님 지금은 다른 교단, 다른 노예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땅만 수천 평입니다.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땅만 수십만 평입니다. 여기도 있고 지방에 땅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는 땅 보는 눈이 있대요. 목사들끼리 앉으면 옆에 앉으면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다 자리를 피합니다. 듣기 싫어서.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1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용산에 부목사 할 때 판교가 조성되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용산 재개발을 하면서 교회가 계속 용산에 있을 거냐 아니면 이전할 거냐. 왜? 500억대를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판교가 조성되기 전에 판교로 가자 그러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어디로 가냐 해서 그냥 그 용산에 그냥 그대로 짓습니다. 지으면 재개발조합에서 지어주고, 간다 그러면 500억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재개발조합에서 교회 건물을 다 지어줘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음량이나 이런 것만 넣으면 돼요. 다 지어줘요. 그거를 지어주는 거를 지을 거냐, 판교로 갈 거냐. 근데 결국 반대해서 판교를 못 갔어요. 근데 판교가 얼마나 지금 커졌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눈가가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아쉬움에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다른 건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다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부럽습니다. 목사니까 어떤 목사가 뭐 어떻게 된다, 땅이 많다, 얼마나 대접 잘 받는다,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다만 교회가 부흥되는 게 부럽고 좋습니다. 이번에 구글의 뉴스를 보니까 인천의 미추라는 아주 구도심인데 인구 4만 명의 대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인구 4만 명의 대도시가 부러운 게 아니라 뭐가 부럽겠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는 좋겠다. 그 구심에 얼마나 부흥이 안 되겠을까. 그런데 4만 명의 대도시를 만든다니 참 좋겠다. 이런 건 부럽습니다. 동탄 인구가 100만을 향해 갑니다. 저희 1월 달에 진돗개 전도왕 할 때 그 동탄에서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동탄에서는 거의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려면 동탄으로 와라. 동탄에 와라. 모든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고 자기 교회도 지금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게 부럽습니다.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동탄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간다, 아파트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저는 그게 부러워요.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완전히 블루오션이잖아요. 거대한 부흥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포함입니다. 레드오션입니다.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면서 경쟁하는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급등하고 애들 좋은 데 들어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게 새 복 받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신방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해지는 겁니다. 곡식에 대한 축복도 있고 기름에 대한 축복도 있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처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다 복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인재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데만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복일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낚시하러 갔어요. 5명은 안 믿는 사람이고 5명은 믿는 사람이에요. 낚시를 했는데 안 믿는 5명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믿는 분들은 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런 걸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남들 주식 떨어질 때 내가 사는 주식은 올라가고 남들 자식은 떨어지는데 내 자식은 좋은 데 들어가고 과연 이게 진짜 복일까요? 2년 전쯤에 시차를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사님 딸이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피아노 실기랍니다. 피아노 실기. 근데 기도 안 하던 이 권사님이 그 해 딸 이제 입시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매일 오더라 하루도. 그리고 매일마다 감사 예물을 올리면서 우리 딸 꼭 합격시켜 달라고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서 한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나 뭐 그런데요. 시험 들었어요. 매일마다 새벽에
감사의 올리고 우리 딸 합격시켜달라고 떨어지니까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입시 부정이 터졌대요. 입시 부정이. 그래서 재시험을 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에 점심 먹는데 떡하고 과일을 대접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복일까요? 자, 전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그 복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삶이 있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나이로 그대로 말하면 21살에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0살, 40세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목회는 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은 5군데 교회를 했습니다. 5군데. 그러니까 총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 7군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정말 성공하고 정말 잘 되고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손으로 하나하나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30년 가까이 부교육자 사역하고 단독 목회를 하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신앙이 깊은 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이 온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아빠가 가장이, 남편이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거, 그 추락사 장례식도 밤에 인도했습니다. 제가 청년을 가르칠 때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해서 2명의 청년이 자살한 것도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빌라나 펜션 사업을 하는 어느 신실한 권사님의 부도도 제가 보았습니다. 부도 예배도 제가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젊고 신실한 자매들에게 뜻하지 않는 시련이 오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참 좋은 권사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힘들겠다 이렇게 끝나는데 단독 목회를 하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내 가족들, 내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분입니까? 왜 하필 저 가정입니까? 알고 하시는 겁니까? 보고 하시는 겁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을 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저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 아닙니까? 저 젊은 자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세기부터 쭉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시련의 고난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시련의 때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심각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말한 모든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 제가 겪었던 정말 신실한 가정들,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설교 맥락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막 올라가고 좋은 데 들어가고,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 받을 복이 아니죠.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시련, 역경, 고난, 아픔, 질병, 부도, 가난, 눈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도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사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만의 어떤 여러분만의 모든 것이 이 시련이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 자녀 문제, 회사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난, 시련, 고난, 물질, 재정, 이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도 아니고 사랑할 자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 눈물, 아픔, 고통, 환난, 모든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 모든 것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기는 좀 우리가 심하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먼저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죠. 죽일까 팔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결국에는 형들이 팔아버리자. 강도들이 자기를 판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판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배신감은 여러분 충격이 있죠. 그렇게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종살이를 하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주인 마음에 충성된 종이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미투죄라고 첩보 씌워가지고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자, 이때 주인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에게 충성했으면 주인이 자기를 믿어줘야지. 주인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죠. 그렇게 하니까 관수장이 내가 나가면 너 꼭 얘기해 줄게 해놓고 걔도 잊어버립니다. 모두가 다 버림받았어요. 모두가 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요셉이 당한 것이 다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이 버림받음, 배신, 배반, 외면, 이 모든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겪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벌벌 떨지요. 막 자기를 복수할까 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신앙이 좋은 분인 것 같아도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입장에서 내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기대하던 삶이 되지 않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아침 온라인 설교 욥은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건강도, 재물도,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자, 욥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욥은 자신의 입장에서 선이다, 악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을 한번 보시죠. 1장 20절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다 잃었어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던 삶이 다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뭐 안 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더라. 욥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자, 욥기서는 42장까지 돼 있죠. 아십니까? 아시겠죠? 욥기라는 게 있었대? 아니죠. 42장까지 있어. 42장까지 돼 있는데 그 한가운데가 23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에 그 가운데 쏙 들어있어요. 42장까지. 자, 그 고백 한번 보시죠. 23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환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9절에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넘기지 마세요. 저는 성경 구절을 지금 제가 입으로 암송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참 많은 구절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한 200개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써먹으려고. 그 모든 성경 구절 중에 한 3번째 손가락 드는 게 저는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지 않았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에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넘기지 마세요. 욥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붙잡았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입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자, 넘기지 마요. 내게 작정하신 것,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작정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어요. 다윗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협과 시련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은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붙잡아서 내게 향한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잡았어요. 그래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정이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두 분 다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맞벌이 하셨기 때문에 집안 물질적으로 저는 어려움이 사실 없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누나 둘 그리고 외동 아들이라서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건 때를 쓰면 엄마는 이 새끼는 못 이기겠다 하고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한 20년 가까이 할 때도 하나님은 참 언제나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단독 목회를 하나님이 뜻밖의 용산에서 지방으로 보내시고, 남들은 목회 결과만 보고 잘 됐다라고 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듣고 계시는 또 만약에 이전 교회 성도가 있다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나름이에요. 제 나름.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희생도 없지만 일어서려고 하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련 가운데 제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붙잡았던 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 볼 때는 돌덩어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 정도는 순금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썰물일 때 보면 바람은 육지로 막 불어오니까 이게 썰물인데도 꼭 바다가 나한테로 막 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부니까 그 겉에 있는 파도가 육지 쪽으로 막 오니까 이게 썰물이 아닌가 하는데도 깊은 바다는 밖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만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파도가 나한테로 오니까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썰물일 때는 그 겉에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는 밀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나에게 오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것 같지만 깊은 곳을 보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아멘.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다 나에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선하심을 보면 그게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겉으로는 참 악한 것 같고 겉으로는 고난뿐인 것 같아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태풍을 원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어떤 태풍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1년 내내 잔잔하지만 수분이 증발된 해수면의 염도는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조류들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하죠. 결국 태풍이 없으면 겉은 잔잔하지만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태풍이 막 일 때 겉은 폭풍이지만 깊은 바다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그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번에 오륜교회에서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하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륜교회 간증을 이렇게 보다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이번에 했던 건 다 보고 너무 아쉬워요. 좀 더 듣고 싶다. 좀 더 은혜 받고 싶다 해서 그 전에 했던 것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2개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목양실에서 듣다가 타이핑 치다가 그걸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타이핑 치다가 멈췄다가 기도했다가 울었다가 웃기면 웃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은주 집사 이야기입니다. 오은주.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감독이 불신자라고 하는데 너무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라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책으로도 나왔다고 하네요.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광고란에 보면 제가 2개를 올렸어요. 여러분 검색해서 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 간증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남자입니다. 고려대학교 ROTC 출신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직장생활도 아주 좋은 데 들어가서 탄탄하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신앙이 신실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애가 태어나죠. 얼마나 이 가정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후 한 달 만에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자,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죠. 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욥기서랍니다. 욥기서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큐티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남편이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좋답니다. 엄친아라고 하죠. 너무 관계가 좋답니다. 시어머니가 제 남편이 아프니까 아들 돌본다고 아예 그냥 같이 살려고 왔답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시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뭐 대답하기 뭐하면 안 해도 돼요. 또 미국에 사는 시누이도 자기 동생 아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와서 그 남편 돌본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활이 마음은 알겠지만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당신 집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네가 엄마 집에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갔어요. 집에 가서 이 집사가 쓰러집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병을 비관해서 자신의 방 안에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스스로. 그걸 직접 보게 됩니다, 직접.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 나중에 남편을 부르죠. 남편을 불러서 남편이 침착하게 내가 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그 어머니 눈을 이렇게 감겨드리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간증하는 걸 제가 그대로 타이핑 쳤기 때문에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엄마의 눈을 감겨드리면서 그 방 안에서 아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암이라도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땅에서 머리를 들 수 없어도 제가 욥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암 고침이 아니라 우리 엄마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는 거였는데 제 기도를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저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암 진단 이후에 한 번도 자기 앞에서 울지 않던 남편이 엄마의 그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아내인 여집사가 보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감사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시련이 또 닥쳐오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 넉 달 후에 이 여집사가 산후 통증인 줄 알고 몸이 자꾸 아파서 진통제를 계속 하루에 10알씩 먹어도 진통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참고 있다가 남편은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병원에 갔대요. 그냥 검사도 받아보자 했는데 다음날 의사가 찾는 거예요. 온몸에 이미 암이 다 퍼져서 이 여집사는 혈액암 사기를 겪는 거예요. 두 부부가. 여집사가 내가 악몽을 길게 꾸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로 만드시나? 둘이 서로 쳐다만 봐도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는 받고 싶은 것만 있었는데 서로 주고 싶은 마음만 생겼답니다. 남편이 하이픽 수술을 하는데 15시간을 하는데 모든 장기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답니다. 아주 큰 수술을 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일 설교 듣고 특히 욥기서를 읽었는데 이 여집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욥기서가 결국 결론이 좋잖아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재산은 2배가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집사가 남편에게 둘 다 아픈데 여보, 이 고난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욥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이다. 욥은 결과가 어떻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 게 욥기서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결국 만 39세의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쯤 되나요? 9월 16일 날 남편이 자기 생일날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갔답니다. 세상 남편이 먼저 떠나갔어요. 소천하게 남편이 죽기 전에 열흘쯤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하는데 결국 동의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가 혹시나 오해될 수 있어서 안 한다고 하다가 그 불신자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내 이야기를 영화해 달라고 허락하고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공헌하며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우리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고난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를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그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결국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촬영을 허락했고 열흘 후에 이관희 씨가 숨을 멈출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이관희 씨가 숨을 멈춘 순간 이 부인이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 여집사의 기도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대요. 그 남편의 어머니가 자살할 때 남편이 엄마 손 꼭 붙잡고 감사기도 했잖아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떠나보낼 때 그 손을 잡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여집사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랑할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랑할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저의 간증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지금 이 자매가 뭘 하고 있냐면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그 간증 제목이 뭐냐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 제목은 전혀 다른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붙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을 볼 때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그랬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어떤 시련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것도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좀 감으시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 기도가 아니라 그 자매가 간증 끝나고 한 기도가 있어요. 이 간증 끝나고 한 기도를 제 기도로 해서 오늘 소개하고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끝없는 교만과 인정 중독과 셀 수도 없는 죄악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복적인 복만을 구하며 진정한 팔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십자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별된 가치관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에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자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좀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수요일날 설교한 대로 저만의 또 광야를 지나 갈 때가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던 삶과는 다른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순금같이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선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도가 내게 몰려올 때는 나한테 오는 것 같아도 그러나 멀리 가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오는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